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3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놔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고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 숙청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첫 번째로 그 숙청의 대상은 누구냐면 어제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아도니아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도니아는 그가 스스로 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과 또 다윗은 솔로몬을 차기 왕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었죠. 그리고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고 그 아도니아의 힘이 다 빠지자 그래도 이 솔로몬은 그 아도니아를 살려주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아도니아가 왕권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악한 마음을 계속 품기에 어제 본문에서 이 아도니아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숙청의 대상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들은 누구냐면 제사장 아비아달과 또 요압 장군이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이 아비아달은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그의 제사장직을 박탈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아비아달이 쫓겨나게 되냐면 이 아비아달은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며 모반을 함께 계획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아달은 과거에 공적이 있어서 죽지는 않고 제사장직에서 영구 파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이 그 다음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이 요압 장군도 마찬가지로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요압이 누구냐면 다윗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측근이자 다윗의 오른팔이었죠. 다윗이 수많은 전장에 이 요압이 함께 썼어요. 그런데 이 요압이 숙청당하는 이유는 아도니아의 사건도 있겠지만 그가 숙청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잔인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아브넬이라는 사람과 또 아마사라는 사람을 잔인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죽였고 또 다윗이 사랑하여 죽이지 말라고 했던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까지 죽였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요압이 이러한 일을 행했던 이유는 자신의 성공 욕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아비아달이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죽을 것을 짐작해서 성전에 제단뿔을 붙잡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악한 죄가 많았기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 명의 사람들을 살펴볼 때 여러분, 이 세 명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도니아는 사람을 통해서 왕이 되고자 했고 또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에게 줄을 섰고 또 요압은 언제나 성공을 위해 욕심을 붙잡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욕심을 위해 살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을 보면요, 왕의 아들이고 또 제사장이고 또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말로는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그리고 이들이 실패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여러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다라는 것은 언제나 내 욕심으로 살고 내 마음으로만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도 어느 편에 서야 할지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을 따라 살아갈지 세상을 따라 살아갈지 그 기로에 서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내 인생을 내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기뻐하실지를 고민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언제나 무엇을 할 때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갔죠.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간 삶을 산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히 여기셨고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언제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이 시간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언제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따라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언제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1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